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 위에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쭉 한 주간 준비하면서 어떤 중세 시대의 신이라고 해도 되고 성자라고 해도 되고 이분이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한 걸 발견했는데, 하느님, 제가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당신을 경배한다면 저를 지옥불에 태워버리시고, 제가 낙원의 소망을 위하여 당신을 경배한다면 저를 낙원에서 쫓아내 버리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당신을 따르고자 경배하거든 당신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는 짧은 기도입니다. 시이기도 하고 작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기도를 몇 번씩 해보니까 기도의 모범 내지는 원형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이유나 조건이 없다는 것. 내가 만약에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당신을 경배한다면 두려움을 원인으로 삼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이나 공포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얘기했듯이 사람이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는 말이 참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삶이라는 것이 예측 불허한 두려움이 늘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또한 종교는 계속 전속될 것이다. 이 말에서 충분히 그럴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시인이, 이 성자가 조건이 붙는 신앙을 거부합니다. 뭐뭐 때문에, 뭐뭇을 위해서, 그러니까 낙원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얻기 위해서, 낙원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그 경우에 대해서도 거부하죠. 위해서 어떤 이런 위해서라는 것,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니 이 역시 무조건자인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 성자가, 이 시는 종교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체계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거부합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좋은 소망을 드리는 그런 경배도 모두 하늘의 마땅한 뜻을 이것도 거스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참 소박하죠. 그러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어떤 전제나 조건을 제거해야 된다면은 도대체 종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같은 것은 이건 참 피하고 싶죠. 나쁜 것은 당연히 피하고 싶고, 소망과 같이 좋은 것은 가지고 싶고, 그걸 실현시키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이것이 욕망인데, 그래서 종교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짧은 기도가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마땅한 전제나 조건을 부정한 듯 보이는 이 기도는 사실상 종교를 넘어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러니까 욕망 충족의 체계로서의 종교, 이것을 넘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뭐뭇을 위해서, 이런 것을 좀 뛰어넘어 무조건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이분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구하고 있죠. 이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덮어놓고 아무런 생각 없이 눈 질끈 감고 그냥 한번 믿어버리자,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하고 심지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전제나 조건들을 하나씩 벗겨냄으로써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차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조건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건을 없애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새겨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삶에 조건이 없는 것은 없죠. 누구나 다 어떤 조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조건을 벗겨낸다는 것. 처음에는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우리의 조건을 막 달고 그 조건을 실현시키려고 했지만, 근데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가니까 이런 조건들을 이제 과감하게 하나씩 완전히 포기해 간다는 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자리를 풀을 털고 딱 일어난다는 거. 이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신앙의 삶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뭐 좋은 얘기 들으면 아멘, 은혜 받았어. 딱 그 차원에 머물고 말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앙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가자고 했으면 끊임없이 예수께서 말한 것처럼 깨어 있어라. 그건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니까. 성찰한다는 거, 깨어 있는다는 거, 그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내가 하는 기도가 뭐 때문에 두려움을 피하고 아니면 뭐 내 어떤 좋은 선한 것이라도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섬긴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까? 그것인데 어떤 신앙의 삶이라는 거 깊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 왜냐하면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 걸 지키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애쓰는 야곱. 성경에서 우리가 야곱을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죠. 야곱처럼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잘하는 것처럼 뭐 발 뒤꿈치를 잡았다. 에서보다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뭐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이름들. 또한 혹은 야곱이 겨루는 자라는 이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죠. 이런 다양한 이름에 걸맞게 어머니 뱃속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 그 형제와 당연히 다투고 나오죠.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평생 힘을 겨루는 그런 일을 했죠.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그런 공명심 많은 야심가죠. 야비한 인물이고 교활한 행동이죠. 젊었을 때 어머니를 마음대로 다루었죠. 그러니까 오로지 리브가는 뭐만 생각하죠? 아들이 둘인데도 야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이죠. 형 에서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해서 장자 상속권을 손에 넣죠. 아버지 이삭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이니까 장자인 에서에게 가문을 다스릴 권한과 유산을 주기 위해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을 때 그 엄마의 도움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항상 성공하는 삶, 앞서가는 삶, 그래서 남들보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더러운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하는 사람, 이것이 야곱이죠. 급기야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겨루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이런 야곱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을 생각할 적에 이것이 야곱의 모든 면인가? 근데 이것은 야곱의 한 면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외적으로 보니까 야곱은 비열하지만 영리하죠. 용감하고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 성공을 누리는 그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야곱의 내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늘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야곱만을 생각했는데 정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내면은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뭐 어떤 성찰의 시간이 없었죠. 또 그런 메시지도 없었고. 야곱의 내면 어떻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의심 때문에 야곱이 고통을 당하죠. 자기가 속임수를 썼죠. 비열한 짓 했죠. 교활한 짓 했죠. 얻은 재물과 어떤 자기 갖고 있는 부명성. 근데 이것을 뺏길까봐 의심하고 불안하죠. 이것이 야곱의 내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 전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수천 년 전의 인물이 야곱이지만 오늘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참 너무 많죠.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면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보더라도 야곱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다 드리워져 있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당당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동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의 내적인 내면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 표출시켜서는 안 돼야 되니까 그렇게 외적으로 당당하게.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당함이라는 것은, 근데 불안한 자신을 속이기 위한 이런 방편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적인 당당함은 자신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그것을 건드리거나 물어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호벽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당함이라는 것이 끝까지 갈 수가 없죠. 언제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래성처럼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부서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가보려고 하면 부서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철통 방어를 하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참 두려워서 들여다볼 수가 없죠. 우리가 야곱을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야곱은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불안을 느끼죠. 큰 불안을 느끼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형 에서보다는 뛰어났습니다. 에서를 쉽게 속일 수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언제나 그렇게 끝까지 에서를 속일 수가 없죠. 이제는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려워. 야곱이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는 고향에 가야 되는데 이제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떨어져서 그럼 반드시 에서를 만나야 돼. 근데 만나는 건 두려워. 피하려고 그래. 근데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 본질적으로 야곱은 자기 자신에게 큰 불안을 느끼고 있죠. 에서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성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무장하고 경쟁에서 항상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외적으로 잘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자신의 깊은 곳에서 복받쳐오는 커다란 공허와 불안, 두려움을 감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창세기 32장 8절에 야곱이 보냈던 종들이 형이 어떻게 됐냐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종들이 가서 보고하죠.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한 명이 아니라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 성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곱은 덜컥 겁신하고 걱정이 되었다. 이 말 표현이 400명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야곱이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된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예수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기 시작하죠. 야곱과 같은 어느 공명심 많은 이런 뭐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런 수법이죠. 이게 자신의 성찰보다는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뭐 그래서 용서를 빌지 이것보다는 어떻게 저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선물 공세죠. 뇌물과 황금 엄청난 재산을 형한테 보내죠.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내가 딱 보내니까 이런 선물을 주니까 이런 선물을 종들과 함께 보내니까 저 많은 선물들이 복수심에 차이는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 우리가 이거 겪는 모습들이죠. 오늘날에서 마찬가지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죠. 될 줄 알았더니 안 됐어. 그 많은 선물을 줬더니 이게 움직이지도 않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밤에 두 아내와 여종들과 아들들을 데리고서 이제 야복강을 건넜죠. 그리고 자신의 식구들 모든 재산 에서에게 다 먼저 보내고 야곱은 이제 혼자 떨어져 남았죠. 야곱은 전생애 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외로웠죠, 당연히. 누구도 옆에 있지 않았죠. 누가 조언을 해주거나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그가 지니고 있던 그 많은 재산도 이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늘의 제목처럼 야곱은 오롯이 이제 홀로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죠. 그 야곱의 삶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되나? 야곱은 이제 그 누구도 아닌 자신과 대결해야 되고 자신의 실존, 여기와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 시간을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하죠. 끝까지. 근데 나중에 이름을 밝히죠. 야곱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죠. 나중에 그분이 32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구나.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죠. 대면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뭐 대면한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뭐 성경에서는 뭐 쾌청한 하늘에서 번개가 딱 치듯이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인간의 요청에 따라 뭐 기계적으로 하나님 쭉 내려오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죠. 요술 방망이처럼 쑥 나타나버리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어떻게 야곱에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목소리에 현존해 계신다는 거. 내 안의 목소리에 현존해 계신다는 거. 이런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죠. 인간을 흔들어 깨우는 그 사건에 현존하여 계신다. 바로 인간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현존해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죠. 야곱의 경우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씨름하는 그 사건 안에 야곱을 깨우는, 그래서 야곱과 씨름하는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죠. 그러면서 야곱 안에서 거친 싸움이 일어나죠. 야곱은 잠을 잘 수가 없죠. 잠을 설칠 수뿐이 없죠. 내적인 교유를 그가 누릴 수가 없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야곱의 넓적다리를 쳤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넓적다리라는 거. 인간의 몸 가운데 아주 예민한 곳이죠. 어린아이가 몸을 이렇게 세우고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이 넓적다리죠. 넓적다리는 다른 생명체와 인간을 구별짓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똑바로 몸을 일으켜 세워 머리로 하늘을 향하게 할 수 있고 두 눈이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넓적다리 덕분이죠. 넓적다리뼈는 그래서 인간의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부분인데, 야곱은 이 중요한 넓적다리를 다치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상처를 입히시는가? 왜 야곱의 넓적다리를 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벌인가? 이게 네가 감히 나와 겨뤄보겠다? 일종의 경쟁심이, 이런 뭐 우리말로 싸가지 없는 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야곱의 넓적다리를 쳐버리는가? 이게 인간인, 이게 그냥 솔솔 봐줬더니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들어? 그래서 상처를 입히는가? 왜 상처를 입히고 넓적다리를 치시는가?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다른 이유를 알게 되죠. 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 그 넓적다리뼈, 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넓적다리 뼈보다도 더 실존적인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얘기할 적에 우리는 다 금방 물질적이고 뭐 잘 되고 뭐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얘기할 적에 우리의 생각들은 그냥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러면 그런 축복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다 잘 되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거, 그걸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떤 축복일까? 야곱은 싸우는 동안 이것을 느꼈죠.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그 넓적다리가 흔들어 부러지는 거, 상처를 입히는 거, 이거 허용하죠?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다고 막 때를 쓰죠. 그런데 이 상처 자체가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야곱은 이제부터가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거. 이것이 야곱에게 결정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본래적인 야곱을 살아간다는 거. 그가 넓적다리 뼈가 좀 부러졌지만, 그렇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네 다리가 좀 부러졌다 할지라도 본래적인 야곱을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양떼와 가축떼를 거느리는 것보다 이것이 네가 다리가 좀 부러질전정 이것이 더 큰 축복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상처를 통해 받은 축복은 과거의 야곱. 내면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외적으로는 많은 일에 성공해서 누리는 명성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이게 축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본래적인 야곱을 이제 살아간다는 거. 이제 야곱이 내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비로소 이제 넓적다리에 상처가 나면서 비로소 야곱이 자기 자신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죠.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축복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축복이라면은 잘 되는 거.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얻는 거. 야곱은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죠.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청하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마술적인 의미의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바랄지언정, 그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죠. 축복은 하나님께 다가서게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다친 거리를 절뚝거리며 새날을 맞이하죠. 이른 아침에 딱 태양이 떴죠. 고개를 들었을 때 에서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잔꾀와 책략은 필요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야곱이 형 앞에 나갑니다. 엎드려 7번을 절하며 존경을 표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해서 형제의 장엄한 하나의 화해 장면을 보여주죠. 이제 서로 경쟁하던 두 사람이 이제 참다운 형제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죠.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 읽듯이 읽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이것을 우리가 되묻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은 내 삶과 세상을 우리가 읽는 일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도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자신에 관해서 스스로 묻고 대답하게 하죠. 우리의 승리는 뭐고 실패는 어떤 것인가? 우리 자신의 한계와 징태양난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죠.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 야곱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오롯이 홀로 남아있는 고독의 시간, 자신이 정말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의 시간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가 있죠. 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는 고독의 시간, 이거 참 어렵죠. 피하고 싶죠. 그런데 이런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 내면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이 어둠이 밖으로 나와서 살아 숨쉬기를 원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어떤 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가 있죠. 위기의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싸움을 주저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게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상처를 비록 입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싸움을 통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인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런 어둠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본래적인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들여다봅니다. 깊이 감추어져 있는 어둠과 우리가 오롯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온전히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